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번째 시간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 오늘까지 한 번 더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내용의 두 번째 항목, 지난주에도 두 번째 항목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외에도 또 다른 성이 있다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 이 세상 풍조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마지막 부분에 끝날 즈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를 만드시는 것이 남자를 만들고 남자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아주 가부장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봤던 시대는 그래서 마치 여자는 남자의 어떤 종속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여자를 이 사람 남자보다 더 좀 아래 사람으로 하대했던 그런 모양들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여전히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어서 남자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이게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수적인 교단들은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의 어떤 그런 제도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 몇몇 교단들은 여성 안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들을 두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남자여야지 여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어서 여자에게 안수를 주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단의 법인데가 지금도 여러 교단들이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통합 측,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이 세상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여러 역사에 대한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수요일 날 여러 주에 걸쳐서 한번 쭉 진행을 해볼 생각을 갖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들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도 다루게 될 텐데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는 또 교단의 어떤 교파가 분열이 되고 교파가 생겨지게 되고 교파 안에 교단들이 또 나뉘어지게 되고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배워야 그렇구나, 이러한 교파는 이런 거구나, 뭐 장로교는 이런 거고 감리교는 이런 거고 성결교는 이런 거고 침례교는 이런 거고 순복음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교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배워야 될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예장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만 교회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 통합측 교단하고 또 저 총신대가 신학교인 합동측 교단, 이 두 개의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많은 군소교단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동측도 그렇고 그 군소교단이나 많은 교파들 중에서 보수적인 그러한 교파나 교단들은 여자에게 안수를 주는 여성 안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여자 장로도 금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강대상 위에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올라올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안수 집사님이나 남자들은 올라와도 여자는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여자가 올라오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의 일부 성경의 이야기를 잘못 그렇게 해석하고
고집하는 겁니다. 교단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여자들은 여자 집사나 또 심지어 권사님들조차도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다른 부분에서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면서 아담의 그 갈빗벌을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가면서 돕는 배필로 이 하와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그 돕는 배필을 남자에 대한 여자가 종속적인 존재로서 남자보다는 더 하위 존재로서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더 그 밑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잘못된 어떤 생각을 그렇게 이제 전하고 그러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참 보수적인 교회인데 무지하게 보수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꼴통 보수다 그래요. 꼴통 보수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러나 그래서 교회를 건강한 교단과 교회에 속해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지으셨다 하는 얘기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좀 멈추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 2항에 나오는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 이 사람에게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고, 자,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에게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할 줄 아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는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영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종종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창조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산물이 영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혼은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할 줄 아는, 사고할 줄 아는, 그래서 합리적인 것들을 올바르게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이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게 이성을 상실해버리면 이성적인 그런 사고와 판단을 이게 못하면 그러면 점점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성적인 영혼이 이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자식들을 낳을 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죠. 자기의 혈육인데 같은 부모에게서 낳은 그 자식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인다. 이게 이성적입니까? 아니죠. 이게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뉴스를 듣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영혼이 마비가 된 겁니다. 영혼은 이성적인 영혼입니다.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을 주셨는데 이성적이어야 할 이 영혼이 이게 영혼이 마비가 되고 깨어져 버리면서 인간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비도덕적이고 윤리를 다 깨뜨려 버리고 세상의 상식도 다 무너진 채로 점점 몰상식,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마비된 거지요. 여러분 어제 그제 아마 뉴스에서 보았을 겁니다. 저 고궁벽에다가 막 낙서질을 하는 거, 영화 공짜 막 이거를 써놓는 10대 아이들 잡혔지요. 자, 그런데 뭐 지인이 이렇게 하면 돈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고등학교를 다닐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사고할 줄 아는 힘이 이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라디오를 이렇게 듣고 차를 이동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그 사건을 전하는 얘기인데,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요. 어린 애기예요. 그런데 부부가 싸웠어요. 자, 싸웠는데 남편이 아마 집 바깥에 있고 집 안에서 이제 아내가 남편하고 전화로 막 싸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애 엄마가 자기 남편하고 막 싸우면서 신경질을 나고 화가 났는지 너 자꾸 그러면 애기 던져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데 너 자꾸 그러면 애기 던져버릴 거야 하고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니 애기를 정말로 10몇 층인가 그랬는데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이라고 하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사고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이런 이성적인 그 영혼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세상의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이성이 마비되어서 그저 그 돈이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저 몇 천만 원에 그저 그거 불법적인 그런 것들을 그냥 꿀꺽 삼키다가 나중에 걸려서 결국 다 그냥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예도 또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는, 또 뭐 몇억 몇십억씩 받아 먹으면서 그것이 뭐 죄가 아니다, 법이 뭐 되네 안 되네 그러면서 법꾸라지라 하지요. 미꾸라지 새끼 마냥 법을 다 피해 다니는 그런 인간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상이 점점 이성적이어야 하는데 그 영혼이 마비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지금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계속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뭐 동시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뭐 계속되는 그런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참하게 많은 민간인들과 아이들과 여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이 지금 이러합니다. 이건 전혀 이성적인 그런 영혼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게 다 깨어져 갔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인 영혼을 사람에게 주셔서 가장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런 모든 영혼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창조에 관한, 또 그로 인한 그 이후에 타락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불멸의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영혼은, 사람은 죽어도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 본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나아갑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 불멸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그저 육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은 뭐 영혼은 없다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인 거고 불멸의 영혼을 사람에게 주셨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다. 자, 여기 의미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지식이 주어집니다. 지식. 자,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인간에게는 그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혼이 작동되어질 때 그 영혼을 통한 인간의 영혼은 뭘 추구할 수 있냐면 지식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발전을 인간은 이루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짐승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지식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기술 문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산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짐승은,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와 법을 자꾸 벗어나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 지식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지식을 활용하다 보니 이게 지구온난화, 기후재난, 이거 다 인간이 초래한 거다라고 우리가 뉴스에서나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인간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공장도 만들어지고 많은 기술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윤택한 삶을 삽니다만 이게 고작 불과 그저 300년 남짓밖에 안 되는 겁니다. 1700년대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공장이 만들어지고 뭐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배도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3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300년. 자, 그런데 그 300여 년 동안의 인간은 엄청나게 편리해졌지만 그 300년 동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지식으로 말미암는 문명들이, 이 기술의 발전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를 얼마나 뜨겁게 만들었는지, 지금 올해 지금 이번 한 주간에 영하 15도, 내일 모레 이렇게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이유가 저 태평양에 저쪽에 바다가 뜨거워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러이러하다고 막 기상학자들이 일기예보 듣다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인간들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러한 문명이 이 지구를 점점 더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받았는데 그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그 본성을 따라서, 인간의 죄악된 그 습성을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자꾸 지식을 쓰다 보니까 이 인간 세상은 우리들의 삶은 더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편리함이 결국 우리를 계속된 그러한 재난 가운데로, 이 기후재난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북극이나 남극이나 저 스위스, 오스트리아 쪽에 막 빙하들이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다는 거지요. 저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들이 엄청난 속도로 이게 녹고 있는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녹아버리면, 그러면 지금 이 나라들이 해수면, 이 바다 물의 높이가 상승해가지고 그래서 이 완전히 물에 잠길 만한 그런 나라와 도시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번 세기가 지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지금 2023년입니다. 2023년이니까 한 77년 정도, 그러니까 2100년이 되기 전에,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은 2035년 혹은 2050년, 어떤 사람은 2070년 이렇게 말합니다만 넓게 잡아서 2100년, 지금 이 21세기, 이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인간들은 엄청난 재앙으로 지구가 계속해서 정말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귀로에 놓일 거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00년대 만들어진,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깊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이 부여됐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창조대로 지식이 사용되지 않으면 지금은 개발하는 것도요 다른 게 없어요.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다국적 기업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 밀림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벌목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런 지하와 자원들을 다 캐가고 이러면서 엄청난 다국적 기업,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그런 회사가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엄청난 전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뭐 삼성 이런 기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아주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이 지구에 대한 이 개발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에게 재앙이 돼서 돌아온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이 지구가 정말 계속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심대한 위협을 줄 만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지식도 그러하고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어린 아기를 자기 남편하고 싸웠다고 아기를 던져버릴 거야 통하다가 갖다 던져버리면 이 애 엄마는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이 정상적인 의로운 것, 올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마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은 의로움, 올바른 것들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 양심이 지금 다 깨어져 버려서 이게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올바르게 배우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할 줄 아는 의로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였다. 참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한 거다. 이거는 아주 1차원적인, 예수 믿는 까닭이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는 좀 유치원적인 수준인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더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법을 기록해 주신 것 중에 성경의 말씀이 있죠. 복음이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즉 성경의 말씀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에게 그 본성이, 본성, 양심인 거죠.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올바로 작동되면 어떤 짓을 했을 때 이건 잘못된 짓인데 하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작동되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법, 이걸 철학적으로 말할 때는 자연법이라고도 말하고, 이걸 윤리학으로 말하면 양심이라고도 말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그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자연적 그 인간의 본성에 주시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 성경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기록해 주시는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계시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자연 만물 속에, 인간들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이성적인 인간이 양심에 의해서 배워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자연법 혹은 자연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이거 자연계시라고 말하는 거고,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특별계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특별계시의 가장 또 복된 것이 뭐냐면 성찬. 여러분, 성찬을 그래서 제가 아주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님이 만들어주신 제정하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계시 중에 가장 복된 것이 성찬과 또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고, 또한 그것을 성취할 힘을 주셨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이걸 성취하는 것도 귀합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성취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지식과 의와 참된 그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 이루어가는 거, 이걸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의가,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의 의가, 의로움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로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는 칭찬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뒤에서 그냥 사람들이 뒤에서 앞에 대놓고 못하고 뒤에서 그냥 막 온갖 못된 말로 저 사람 말이야 인간이 저러면 안 돼서부터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못된 말로 씹어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성취해야 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신자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 그냥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론을 공부하면서 정말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성도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성취해야 할 일은 나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이걸 가지고 의롭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을 미칠 줄 아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의지의 자유에 맡겨두심으로써 범죄할 가능성 아래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의지의 자유에 맡겨두심으로써, 자, 이 말은 여기 중간에 의지의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의지. 의지를 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변화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 멋대로 하는 건데 그 지 멋대로 할 때 늘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테두리가 있는 겁니다. 범위가 있는 거죠. 그 범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의 자유여야지, 이걸 벗어나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의지의 자유에 맡겨두심으로써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즉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범죄할 가능성 아래 버려두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하죠. 하나님, 아니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자유의지를 다 그냥 거두어 가시지요. 그러면 그거는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은 그냥 로봇이죠. 로봇이에요. 내 의지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인간의 존엄함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인간이 존엄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 범죄할 가능성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빠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걸 늘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의지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죄악된 범죄할 가능성이 모든 인간들에게 이게 퍼져간 거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범죄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직분하고도 관계없고 신앙의 연조하고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범죄할 가능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안에 살면서 거룩함을, 의로움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범죄할 가능성 앞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죄와의 싸움을 벌이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마음속에 쓰여진 법 이외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마음에 쓰여진 법 이외에, 마음에 쓰여진 법,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양심 이외에도 인간이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의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의지는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란 말이에요.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아니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래? 하나님 참 못됐지.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이런 논리를 편다면 이건 다 성경의 이야기와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를 잘못 알고 아직 덜 안 겁니다. 자,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줬다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까지 줘야지만 자유의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것 다 먹어도 돼.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어. 그러면 자유의지가 필요 없어요. 다 먹으면 되니까. 뭐 거부할 게 없어요. 다 먹으면 되니까. 자유로운 의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 먹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러니까 먹지 마라고 했는데 이거 먹을까? 먹지 말라 했는데 이러면서 이것을 거절할 권리, 거절할 자유까지 부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부여되어져 있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이건 먹지 마. 나머지는 다 먹어. 그러나 그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있지만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이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가 어떻게 작동되냐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으로 작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그 범죄할 가능성이 모든 인간들에게 노출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를 보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선악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도 선악과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뭔 얘기냐 하면 마음속에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양심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도 있고 양심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종종 한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양심이 작동이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도 작동이 되고 내 마음속에 말씀도 작동이 돼요. 말씀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라고 하는 마음도 작동되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해버려 하고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라고 명령되어져 있지만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 보니. 이게 뭐랑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에도 뭐가 있다? 선악과가 있다. 선악과가 있다. 뭐 아담만 탓할 게 아니에요. 결국 먹지 마,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건 하지 마 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거역, 우리는 늘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범죄할 가능성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 뜨면 잠들 때까지 범죄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도 내 자유로운 의지가 덥석 선악과 따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책감 속에 절망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것까지도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도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그렇게 회개할 바는 뭐하러 회개해? 또 지을 건데. 똑같은 거 또 그럴 거잖아. 너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거를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너 회개 왜 해? 라고 사람들은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위선적이다 라고 말하죠. 아주 가증하다. 뭐 교회 와서 회개하면 다야. 또 지을 건데.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아무리 100번, 10,000번, 10,000번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져도 회개하고 또 죄를 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또 지을 죄 뭐하러 회개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질 것 같지만 거듭거듭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지을지언정 또 회개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언젠가 그 안에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죄악된 것이 싫어지고 거부가 되고 거기서 한 발짝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면서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수백만 번 똑같은 죄를 회개하더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세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범죄할 가능성에서 놓여지고 오직 의를 따라 거룩한 삶을 더욱더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된 똑같은 죄를 회개하더라도 또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라고 막 자꾸 늪에 빠지듯이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고 또 회개하시고 회개할 때만큼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날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의지로 안 되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 범죄할 가능성을 뛰어넘는 의롭고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였고 또한 피조물을 다스렸다. 이게 이제 창조에 대한 마지막 고백의 내용이 됩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신 양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고 있을 때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왜 믿는가? 당신 예수 왜 믿어?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해져. 그래서 난 예수 믿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 알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이 정도 얘기할 줄 알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4장 창조에 관하여의 2항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명령, 하나님 명령을 말씀에서 배우고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영혼과 내 삶이 행복해진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확장이라 이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사도신경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명령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명령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는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왜 믿어? 그러면 나 죽으면 천국 가려고, 그럼 세상에서 살 때는 뭐 그런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은 죽으면 천국 가,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 인생이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거지요. 그러나 인생을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였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이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번민과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괴로운 일 많아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는 평강으로 모든 것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그런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런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피조물을 다스렸다. 피조물을 다스린다. 이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국 이 자연 만물을 인간들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야죠. 이걸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보존한다. 창조 질서를 보존한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뜨리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다스렸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 포함되어지는 것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피조물, 내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림의 축복. 그 다스림의 대상 중에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누가 피조물이에요? 내가 피조물이다. 누굴 다스려요? 나를 다스려.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 만물 안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다스려라. 뭘 다스려요? 내 의지를 다스려서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늘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의지가 되도록, 나의 자아가, 이 알량한 자아가 얼마나 똥고집이라 그러죠. 고집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꾸 고집 부리는 그 나의 자아가 다스려져야죠. 말씀 안에서 다스려져야 돼. 또 뭐요? 내 감정이 그냥 뭐만 하면 감정이 그냥 먼저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뭐 상황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감정으로 다 그냥 해치워버리는 그런 격한 감정도 다스릴 줄 아는, 내 성질도, 예수 믿고 성질 다 죽었어,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인지 몰라요. 나 예수 믿고 성질 많이 바뀌었어, 이 사람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도 다스려져요? 내 성질도, 내 성격도 다스려질 줄 아는, 이게 창조의 축복이란 말이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줄 아는, 그 안에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이 사람 정말로 좋은 신자다, 예수 믿는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조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5장 섭리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섭리, 이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 2개 항목밖에 없지만 몇 주 동안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야기처럼 언제나 늘 주님의 명령 따라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진짜 신자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서 이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짐으로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창조의 질서 따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해 창조의 축복,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